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 앞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주일 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 광고 아닌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5장을 이제 하면 물론 뭐 뒷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강해가 한 반 정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죽음이 언급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죠.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사실은 끝이 났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을 먼저 강해할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을 먼저 좀 강해하려고 그럽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창세기로 그렇게 오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강해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4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더하면 1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닌데, 저는 혼자서 막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주일마다 계속 창세기만 들었던 성도님들 생각이 좀 났어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 전환은 아닙니다. 기분 전환은 아니고 우리가 한 창세기를 한 반 정도 했으니까 다시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그게 좀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왜 제가 복음서로 들어가는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연관이 되는데, 마가복음서로 가서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일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본문 25장에서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걸 우리 소위 미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미담 하나 정도 딱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창세기 25장, 이 아브라함이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25장이 열리면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요, 후처. 여기 히브리어로는 이샤라고 해가지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이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그 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첩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first wife하고 second wife하고 또 영어로 하면은 그 wife하고 concubine인가요? 그 이 후처, 이 첩을 표현할 때 이거하고는 완전히 좀 의미가 좀 틀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두라를 와이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 근데 학자들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지금 첩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어쩌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맞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기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정기문도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그런 도드라진 그런 높은 봉우리를 기록할 때도 있고 또 깊은 계곡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일생을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2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언제 후처로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언제 후처로 맞아들였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은 딱 두 가지죠.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죽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라가 죽기 전에 이 후처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는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맞이했는가,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창세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사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사라의 죽음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2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2주 전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등장하고 지난주 24장에서는 아주 긴 본문이었는데 핵심은 이삭의 결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의 결혼, 그렇지만 이삭의 결혼 장면은 아주 잠깐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24장 67절인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25장 앞에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실제적인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고 24장에서는 이삭 결혼과 더불어서 좀 어머니를 잃은 그 이삭에게 그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3장, 24장 이 시간적 흐름으로 보아서는 25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 후처를 취한 것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일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라가 죽기 이전에 아마 그두라를 후처로 삼지 않았을까. 단지 이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후처로 삼은 그 사건을 이 앞에서 성경에서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죽은 후에 이 후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거 기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참고로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세냐면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37세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 후처를 드렸다고 하면 적어도 137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37세에 그죠? 이렇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후처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 명도 아니고 6명을 더 낳고 있잖아요.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의 자녀를 더 낳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죽고 나서 바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37세고 좀 시간이 지나서 뭐 결혼했다고 그러면은 140세? 그런데 그 140세는요 이삭이 결혼하는 때거든요. 이삭이 40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137세 혹은 140세 사이에 결혼을 해서 6자녀를 더 낳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100세이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때 이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 이후 40년이 더 지난 후에 아이를 6명 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언제 드렸느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도 아브라함 사라가 죽기 전에 아마 어느 시점에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23장, 24장, 25장 이렇게 흘러오는 걸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25장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25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제가 강해 설교할 때에 그런 시간적 흐름이 조금 엉켜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했지,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시간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보면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있죠.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보면 25장은 이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태어나는 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시간의 그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수학 시간 수학 왔다 갔다. 몇 세?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시면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4장에서 결혼을 했지만 25장에서는 그 결혼한 나이를 40세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삭이 몇 세에 이 야곱과 에서를 낳냐면 60세에 낳게 됩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 그들은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큰 아들이지만 성경은 항상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언급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또 나이가 왜 또 갑자기 아브라함 나이를 묻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0에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60이에요. 160.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오늘 본문은 175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15살입니다. 15살 되는 그런 이 손주라고 할 수 있겠죠. 손주가 있는 것이죠. 시간 순서로 기록했다고 하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먼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부처로 삼은 이 이야기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등장, 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등장했다고 해서 꼭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후처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두라를 이제 첩으로 이렇게 드린 그 시점이 사라가 죽은 이전인지 죽기 이전인지 죽은 이후인지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2절에서 6명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또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죽음과 관련해서 앞에는 그두라의 후손, 그 뒤에는 이 하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이죠. 아브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 이 이스마엘의 12아들을 통해서 12명의 지도자들,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그드라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마엘의 자녀들, 그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완전히 암송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뭐예요?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12 아들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것이 신약이고, 그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이 후처 거두라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재산을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죽을 때에 재산을 정리하고 사람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리할 재산이 있을까? 여러분, 재산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시면 안 돼요. 재산을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에 부르시기 전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재산을 정리 안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그 재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오늘 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밖에 없으면 뭐 이삭 하나가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 정리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냥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요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로 이 당회에 이렇게 와서 의논을 해주세요. 그러면 당회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게 바로 재산 정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두라의 후처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의 또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삭에게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만 사랑하고 다른 자식들은 그냥 내팽겨 쳤냐? 그렇지 않죠.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게 표현이 조금 틀리죠? 이삭에게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서자들에게는 그 소유 중에서 재산 일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정리합니까? 사람을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이 죽음의 목전에서 우리도 여러분 재산만 정리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들이 이제 문제예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이게 자녀들하고 잘 이게 관계가 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마음을 많이 열어야 돼요. 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서 이 뭐랄까 얽혀 있었던 이 실타래를 하나 둘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재산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정리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 한 지금 이제 175세 이제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그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잖아요. 배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나이를 보통 이삭의 나이를 3살 혹은 4살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75세니까 거의 70년 전에 이스마엘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수준부터 이 그두라의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두라의 후처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갔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상속을 온전히 이어받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의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쩌면 이삭과 또 6 아들들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두라의 자녀들은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그 6명이 똘똘 뭉치고 한 명 이렇게 하면 6대1 하면 아무리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온전히 이삭에게 그렇게 이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삭이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에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보면 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이를요, 높고 그리고 늙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그저 나이가 많다라고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표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서 N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은 NIV죠, 그죠? New International Translation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 이런
버전, 뭐 영어 성경은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자기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은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 메시지는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거의 딴판이에요. 그런 성경 하나씩 가지고 읽으면 좋아요. 메시지 성경. 그리고 세번역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놓고 읽으면. 여러분 아침에 묵상할 때에 여러 번역을 이렇게 같이 비슷한 거 놓고 보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역 한글, 우리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놓고 그거는 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사대를 이르시되 뭐 이 정도밖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그다음 옆에 세번역 뭐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메시지 정도 이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어쨌든 NLT라는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오늘 이 말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 lived at a ripe old age, having lived a long and satisfying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오래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히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satisfying,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오래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 아시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고 9절 10절에서 아들들이 장사를 지냅니다.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자꾸 그런 복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소떼, 양떼, 많은 이 종들을 거느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은 무엇입니까? 후손에 대한 복이었고 땅에 대한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후손과 이 땅은 결국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 약속이, 사실은 이 복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복을 사실은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에서 유다를 거쳐 다윗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다, 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복은 결국 뭐로 표현이 되냐면요, 복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복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이 세대를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복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어디에 드러난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 복음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뭐 괜찮죠.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온 이 복음이 계승되고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했다면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시 복음,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으로 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픕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네, 슬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개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